여호수아 본문 설교를 저희가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이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의 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잠언과 같은 책이다.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이 쓴 그 지혜의 모음집이 잠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마치 잠언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천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어찌나 이 야고보서는 행함, 실천, 순종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우려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참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이 야고보서는 너무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너무 실천을 강조하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교리와 좀 충돌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 의구심을 받을 정도로 야고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실천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주로 명령형 문장이 많습니다. 명령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문장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의 글과는 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도리,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 이런 것들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잘 설명하고 증명하는 데 탁월한 사람인데요. 야고보는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명령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친절하게 잘 설명하는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역사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자세하게 이해하고 또 납득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설명, 많은 어떤 논리보다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 행함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무척 큰 유익과 훈련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원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귀한 유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잘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 바로 밑에 가장 가까운 동생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상황을 기록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이군. 19절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 대해서 콕 집어서 주님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예수님과 가장 그 출생 순서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사이,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인상적인 것은 야고보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1장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장 1절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누구라고요? 나는 종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원래 예수님과 야고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과 동생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친형이었습니다. 우리 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화장실도 쓰고 같이 일도 하고,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고보와 싸우지 않았겠지만 야고보는 예수님께 반항도 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언쟁도 했던 그러한 형이라고 불렀던 관계가 야고보와 예수님의 관계인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야고보는 스스로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이일수록 어떤 한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거나 그 사람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기가 참 어렵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예수님께서 능력도 많이 행하시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추앙했는데, 유독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아주 본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함부로 여겼던 것이죠. 고향에서는 대접받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얼마나 더 대접받기가 어렵겠습니까? 가족 사이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저희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오셨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프로게이머 이제 한 명, 이민형이라고 하는 프로게이머하고, 그리고 그 팀, T1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팀인데 그 팀을 이끄는 대표가 같이 와서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프로게이머라고 해서 그냥 동네에서 게임 좀 하는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게임을 잘하는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친구가 바로 이 이민형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왔는가? 지난 주말에 아틀란타에서 전 세계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그 게임의 준결승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T1이라고 하는 팀이 오고, 이 선수가 오고, 그리고 그 선수가 저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이 선수는 이 선수뿐만 아니라 그 팀은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앉아서 잠깐 교제하는데, 저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이 선수를 알아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저 선수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줄을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사진을 못 찍는 사람들은, 못 찍었던 사람들은 무척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게임 잘하는 프로게이머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알고 봤더니 본인들 숙소가 다운타운인데 다운타운에서 제일 가까운 한인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라고 해서 이 로케이션이 우리 교회가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알아보는 팬들이 있습니다. 환호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집에 가도 그렇게 유명한 선수일까요? 집에 가서도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그런 환호를 받을까요? 밖에서 일하고 밖에서 게임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가족들이 기다렸다가 아이고 이민영 선수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들어올 때 같이 줄 서서 사진 찍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일 줄은 몰라도 집에 오면 그냥 아들이고 형이고 동생인 법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예수님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내가 잡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셨던 분이 슈퍼스타이셨던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럴 때 야고보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우리 형님이 왜 저러시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는 저분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야고보와 그 형제들과 그 어머니가 쫓아와서 야, 안 되겠다 집으로 좀 데리고 가자 그렇게 발벗고 나섰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는 그러한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배하기에 가장 힘든 그런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고보의 마음, 그 야고보의 딱딱했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녹이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심지어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지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했던지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 그 사람은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별명을 했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사람 참 안 변해.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 참 안 변한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야고보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답해 본다면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것이죠. 한때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형이라고 불렀던 그 야고보가 스스로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야고보의 인생이었다면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은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변화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 참 안 변해. 저 사람 정말 안 변하는구나.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속마음은 사실은 이런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더 잘 맞춰주면 좋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참 안 변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사람 안 변해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저 사람 나하고 참 안 맞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더 잘
맞춰주면 좋겠는데 안 맞는다. 이게 참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 참 안 변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내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속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서 불편하고 껄끄럽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나하고 좀 잘 맞도록, 그래서 내 속을 좀 덜 썩이도록, 그래서 좀 편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바꿔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속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심정이 아닐까요? 지금은 이런 프로 저희가 별로 보지 않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희 아이들 중에 정말 말 안 듣는, 정말 힘든 그런 아이가 있어서 심지어는 저희 가족 중에서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번 거기에 출연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의 문제를 열심히 관찰하고 나서 우리 오은영 선생님께서 이 시대의 멘토, 이 시대의 카운셀러이신 오은영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죠.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된 습관이나 부모님의 잘못된 대화 방식이나 양육 방식 때문에 지금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프로그램 제목을 바꿔야 된다 하는 농담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바꿔야 이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을 정도인데요. 우리는 아이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남편, 아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 중에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된 야고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 혹은 나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고보가 다른 누구의 종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빚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유용한 도구,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시련, 트라이얼,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파산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파사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every, all. 그리고 카란이라고 하는 뜻은 카라,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인사 끝나고 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 제일 먼저 그 입에서 나왔던 단어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영어로는 이것을 pure joy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complete joy, full joy. 모든 기쁨, 완전히 기뻐하라. 충만하게 기뻐하라.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뻐하고 순전하게 기뻐하고 충만하게 기뻐하십시오. 근데 무엇을 기뻐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pure joy, count it all joy, 완전한 기쁨으로 그것을 여기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시험을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영어로 번역한다면 if의 느낌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if.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if보다는 만약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when, 무엇 할 때. 더 좋은 번역은 사실 whenever입니다. 무엇 할 때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이라고 하는 현실이 if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의 초이스, 옵션, 가능성이 아니라 야고보는 그것을 기본적인 성도의 기본적인 현실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재수 없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잘 견뎌내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count it pure joy, 그것을 너무너무 기쁜 것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그것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참 그 연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내의 열매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인내의 열매라는 것 맺기 참 어렵지만 특히 이 시대에는 정말로 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인내, patience,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인의 문화를 빨리빨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문화가 다 이 빨리빨리 신속한 것,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뉴욕에 가서 그 지하철 또 다시 한번 타보고요. 그 맨하탄에서 이제 약속이 있어서 만나면서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또 그 다니는 수많은 차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잖아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뉴욕 사람들을 위한 제자훈련 교재를 만든다면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주제는 patience다, 인내다,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뉴욕 사람들, 특별히 현대인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인내, patience이기 때문에 내가 뉴욕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 부분부터 제자훈련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그 처치 히스토리를 배웠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단적으로 성형산업, 제약업체,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쏟아붓는 엄청난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통이 있으십니까? 진통제 하나를 사서 드십시오. 여러분의 코,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성형외과에 가셔서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바꾸십시오. 값비싼 물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축하는 데 애쓰지 마시고 그냥 신용카드로 한번 긁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신용카드로 한번 긁으십시오.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취만이 중요하게 된 이와 같은 소비주의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훈련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참어? 왜 인내해? 참는 것은 미련한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고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빨리빨리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아꼈다가 저축해가지고 그것을 사는 그런 거 말고 일단은 긁고 일단 신용카드로 사고 나중에 생각해. 모든 것이 인스턴트하게 빨리빨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가 참지 않는 것, 인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 참지를 못해서, 참는 것이 참 어려워서 하나님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좀 인내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십시오. Lord, please give me patience right now.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내라고 하는 열매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죠. 제가 어젯밤에 그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요. JFK 공항에서 9시 30분이 아틀란타 오는 마지막 비행기더라고요. 그래서 9시 30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좀 자고 또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겠다. 비행기가 딜레이 됐습니다. 9시 30분 마지막 비행기인데 1시간 정도 딜레이 돼서 10시 반에 이제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patience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patience. 승객 여러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 준비가 안 돼서 또 비행기 안에서 30분 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역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이 인내의 열매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patience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내 안내 방송 이런 거 영어 잘 안 들렸는데 유독 어제는 patience 그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patience를 이야기하면서 그 회사, 그 항공업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죄송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인내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이 일어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면 어떻게 해라? I'm so sorry,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행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I'm so sorry for this patience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다리게 해줘서 해서 미안하다. 너무 오랫동안 참게 해서 미안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You will thank me later. 이게 좀 너무 좀 인정 없는 좀 냉정한 그런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You will thank me later. 지금 이것이 힘들지만 이것을 견디는 것이 어렵지만 분명히 감사하게 될 거야. 분명히 감사하게 될 거야. 왜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을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 온전하게 빚어져 가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바로 이 시험과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훈련을 통해 맺혀질 열매가 무엇인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 온전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다르는 그러한 사람. 왜냐하면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에게 여러 차례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분도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배우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텔레이오스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12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나오는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가 역시 텔레이오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텔레이오스 온전함을 열매로 맺으셨던 분이신데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으로써 인내하심으로써 특별히 3절 말씀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역하고 배신했던 그 모든 것을 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그분의 참으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여 그분의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야고보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참고 인내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오랫동안 참고 있는
오랫동안 인내하며 그 오래 참음을 훈련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많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인내의 경주를 힘써 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체휼하며 도우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열매, 정말 이 시대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오래 참음의 열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힘써 맺을 수 있는, 인내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